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는요,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읽어도 2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서신서예요. 그러나 그 짧은 길이와는 달리요, 교회사에서 이 책이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구약 성경은 모두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마리키온이라는 이단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도 했고요.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고 복음에 굳게 섰으며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책에는 복음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사수해야겠다라는 사명감에 활활 타오르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을 변증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왜 제기하고 있냐면, 아담에서 범죄하여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이 된 채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죄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살 동안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심대로 살아가고, 또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를 마시면서 모든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의롭다 하심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을 도저히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때문에 무엇보다 긴급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도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직 이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허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적대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해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허물고 희미하게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허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너무나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에 대항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정말 절박하고도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었는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개심이 일어나며 그리하여 이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이 될 때라야만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돼요. 그리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식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의존하는 성도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이건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묵상을 육신의 일에, 세상 일에, 세상 정신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 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이 되고 이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을 사수하고 변증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파노라마를 시작해 봅시다. 우선 저자부터 보시면 저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의 저자죠. 이건요, 이견이 없어요. 서신서 서두에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발신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자신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수신자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수신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로서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였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이들은 여기서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근데 누가 방해합니까?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죠. 그래서 곧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도 계속 누가 방해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이곳에서는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핍박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순으로 이렇게 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곳에 이제 각각 장로들을 세워서 여러 교회를 조직함으로 그의 1차 전도여행을 끝마쳤는데, 바로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결실로서 사도가 가진 핍박을 겪으면서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서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사도가 애착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사도가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을 변증하고 그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이죠? 시연이 형하고 대답을 안 해. 안 읽었나 봐. 갈라디아서는 총 6장입니다. 6장.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는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요, 바울 사도의 인사말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경고가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장 11절부터 2장 1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장 17절부터 4장 31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이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가
성령을 받은 경험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교사로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의 종과 자유하는 아들의 비유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근거하여 실천적인 겉면이 나오고 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자로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겉면이 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겉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선행을 겉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강의 구조고요.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의 첫 부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어조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저주는요,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격분하고 있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토록 주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를 격분하게 만들었는가? 사도를 격분하게 만든 사람은요, 사도가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 사도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1장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거짓 복음을 아무런 분별 없이 갈라디아 교회가 쫓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를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적자들, 그러니까 사탄, 비진리에 대한 적개심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목적은요, 예수 믿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익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천당 가게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물론 이것도 맞지만 여러분,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과 교제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칭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삶이 목적이 돼요. 구원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적을 보면서 적개심이 없다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다면, 죄를 보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참 복음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섭니다. 강도가 가만히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강도가 사랑하는 자식을 유기해 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적개심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격한 분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우리 또한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십자가의 도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 결국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는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여러분, 사도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표현에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여줄 정도로,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일 정도로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죄인의 본성이 얼마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기 쉬운지 이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래.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제가 복음으로 양육했던 친구들이 10명이 넘었었죠. 그죠? 매주 토요일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3시간, 4시간씩 복음으로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좋아해서 진리를 찾아 따라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지만,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복음 정말 귀합니다. 라고 했던 친구들 대부분이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져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의 겉면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상태까지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제대로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죄인의 본성은 다른 복음에 끌려가기, 미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으며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짓 청교도들은요, 바울 사도를 공격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공격을 했거든요. 우선 첫째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는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지만 복음을 대충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권한이 없고 그래서 참 사도가 아니며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정식 코스를 받고 파송된 참 교사라고 자처했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할례는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에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할례는 세례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에 명기된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이들은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흠집을 내면서 복음에 뭘 덧붙여요?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뭐하고 있어요? 옹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금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열을 올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한 이유가 자신의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기 위한 술책임을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한 이유는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말씀을 맡은 모든 설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도 실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한 다음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전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해석돼서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취하고 있는 반응대로라면요, 저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길 법만도 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신 말씀대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인가 첨부를 시키려고 한다면, 뭔가 보태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단언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이 구약에서 계시하신 예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5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단은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인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가미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경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두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90% 정도를 해주신다면 자신도 뭔가 10% 정도는 보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거리를 갖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는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병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른 방종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이 자기 자랑, 자기 의는요, 스스로도 속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자기 중심적인 자랑,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고 부서지기까지는요,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고했던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빛을 받고 복음의 비춰짐을 받고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자부하던 율법의 의가 복음의 빛을 통해서 비춰지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똥걸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특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진노를 더 쌓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진다라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의 핵심이 되는지를 알려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현장인 창세기 3장으로 소급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은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절박한 수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난제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음은 자연히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요,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 이 두 길을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느 길이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길 중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길은, 그 시도는 이미 실패로 끝났다라는 점이죠. 이 점을 2장 16절에서 사도는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16절 이 한 절 속에요, 의롭다함, 율법의 행위, 믿음, 이 말을요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가,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버리죠. 때문에 사도는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짓 청지들은 뭘 전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 이꼴 구원을 전했고요, 믿음 플러스 할례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2장 16절을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면책한 말씀의 문맥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안디옥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베드로 사도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다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안 먹은 척 해버립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기 때문이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들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냐 하고 면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요, 할례를 더한다라는 것이 어찌하여 그토록 용납이 안 되는가? 이 점에 여러분 우리가 확고해야 됩니다. 왜 할례를 더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가? 왜 다른 복음이 용납이 안 되는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한 은혜를 패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고요. 둘째는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누가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주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의 구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복음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율법이 지금 껴있죠. 율법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제도 또 거듭난 이후에도요,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탄식의 연속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죠?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계속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 얻은 이후에나 계속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선언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여졌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인간이 보태야 할 일이 무엇이나 남았습니까? 뭔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태야 될 남은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대속의 은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 한 길만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행함은 무엇이냐? 행함은 필요 없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러한 가상 질문을 사도는 의식하기라도 한 듯이요, 자유자와 종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입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유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대속, 즉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는커녕 주님 자신도 사망에 매인 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야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첫째로는요,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종노릇 했었는데 여기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표로 계시하신 출애굽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바로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지배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냐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냐면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매임에서 벗어났고 갇힘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뭡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즉 회복하여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어떤 대적자가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일 이를 빼앗기면 다시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서서.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요, 서서라고 말한 것은요, 예사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 있던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아주 죽었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는요, 1장이나 2장에서 서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굳게 서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요, 기사와 이적 위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은사나 체험 위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오직 복음의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시 종의 멍에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고 지금 사도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의 멍에란 무엇인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한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4장 3절에서는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초등학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할례 자체를 주장하는 자가 없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일 그가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매서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일지라도 헌금일지라도 뭐 여러 가지 봉사의 모양일지라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랑을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그가 행하는 것이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도다라고 한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은혜에 감격하여 하고 있다면, 심지어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이라도 그것은 멍해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역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행위가 이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하면서도 종노릇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가? 복음만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란 자유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는 또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자들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의로운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 성도 안에 역사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복음, 그리하여 값없이 거저주시는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시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언제나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거짓의 아비의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칭의 교리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거듭났다. 때문에 이제는 성장이요 성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일탈하여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대판 다른 복음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쪽으로 치우고 성장은 없습니다. 복음을 한쪽으로 치우고 성화는 없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성경주의, 신비주의, 고지론, 토속신앙, 사모니즘, 심리학적인 치유, 자유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다 뭡니까? 다 복음에 굳건하게 서지 않음으로 발생하게 된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한번 통과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복음으로 자라고요,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칭의만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화도 주지 못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칭의 교리가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에게는요, 기쁨도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은요, 다른 복음이라는 멍에 하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이 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기록이 되었고, 또한 오늘날도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거룩한 묵상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는 기도, 여기에 복음이 누려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도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죠? 새로 태어났어요. 아기가 신생아 때 태어나면 뭘 빱니까? 생존 본능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을 빨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들에게 생존 본능은요,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아가요, 태어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하죠? 코로 숨 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입으로 숨 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숨을 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 사탄은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침투시켜서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끔, 무뎌지게끔,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계속 불을 지펴서 뜨겁게 해서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감각 없게 하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왜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사탄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지금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호흡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목을 졸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면 나 죽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목을 조르는 자를 갖다가 손가락을 꺾던지 어떤지 해갖고 그걸 풀어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는데, 밥을 안 주고 있는데, 뭐 이러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대적들과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자로서 사랑으로 종로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고,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배 드립니까? 예배 시간 알려달라고. 지금 예배에 갈급한 사람, 성도의 모임에 갈급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데도 지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심각성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계속 발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진리로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이 시간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격노하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성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침투해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 또한 악으로 달려가는 길에 빠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초월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므로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디아스포라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